셋.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씹어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의 최정은 집사입니다. 그 한국의 먹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얼마 전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이른바 먹방 열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세계에서도 막 먹는 방송을 할 때 한국어 먹방을 쓴대요. 그 태그로 MUKBANG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먹방이라고. 고유명사가 됐네요. 그러면. 네, 이제 아예 고유명사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씀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저희가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구나라는 말씀이 조금 저의 그 신앙의 그런 큰 궁금증이 하나가 실마리가 좀 풀려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받으려면 또는 받는 성령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부터 질문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왜냐면 아직 모태신앙이어도 사실 정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모셔드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어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가 분리해서 생각했구나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미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 예수님 믿죠? 그 학생들한테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거를 말씀하실 때 조금 전달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는 안 하고 성령님이 저희는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계신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게 저는 보물섬 예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물섬에 사는 사람들이 보석을 모르면 아무리 보물섬에 산들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누릴 줄 모른다. 그러면은 이 보물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름에 맞게 보물섬 주민들이 되려면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이게 돌덩이가 아니라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그 안에 당연히 성령님이 보물처럼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그 보물들을 누릴 수 있다. 그 성령님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계속 성령님을 꺼내봐야겠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젤리를 이만큼 사다가 이제 시가 막,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했죠.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꽃이 됐다는.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하니까 다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에는 계시는데 방언을 못하면은 방언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지금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으로 돌아간다고? 네, 저는 그렇게 전했는데 아까 사회자님의 그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받은 분들도 있고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워낙 순복음 교회가 맞아요. 방언을 강조하는 그 교회다 보니까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이 말씀도 읽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지만 뭔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의기소침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방언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눈을 뜨면 아이들이 저만 보고 있어요. 방언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이상한 방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꾸며내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되게 자유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방언을 하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장차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아, 성령님이 이미 오신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 실마리가 풀렸다는 거죠. 제가 참 방언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신비한 사건이기도 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마침내 성령 충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삶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혹시 우리 전도사님들 혹시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얘기해봐 주시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말하다 울어도 되나요? 성령의 눈물로 이해하고. 제가 한창 그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조윤기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본인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그 렛츠고 홀리 스피릿 하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라는 말씀을 저도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이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액션을 하시고 계신 건 없으세요? 액션? 본인이 하는 방법. 이 액션인가요? 액션? 본인이 하는 방법. 그냥 대화를 해요. 그냥 저 혼자. 음. 그래서 뭐 힘들 때는 성령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라거나 기쁠 때도 이제 성령님을 찾는 거죠. 그냥 제가 학창 시절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 말들을 저도 모르게 그냥 성령님께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외로웠던 것들도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 친구처럼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어떤 친구랑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 나눴거든요. 넌 언제 인정받는다고 느끼니? 했더니 친구한테 인정받는다고 느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뭔가 대화가 된다라는 건 뭔가 서로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뭔가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정받는다라고 느끼는 거구나. 제가 그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옛날 중세에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그 말씀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막 죄 맞아요, 문제 맞아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그걸 제가 캡처를 했는데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하여 빼놓고 이해하고 있다. 불신의 죄를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네. 아뿔싸했어요. 맞아요. 너무 쉽게 근심하는 거, 너무 쉽게 걱정하고 너무 쉽게 팔랑귀가 돼서 환경에 맞아요. 막 요동하는 그 마음이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구나. 성령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의 증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게 되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온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보셨다, 인지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되게 인생 깊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보셨구나.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넉넉히 시험도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좀 네, 생각이 지금 말씀을 보면서 또 드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으로 하도록 할까요? 아멘.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희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한 주간의 기도 제목들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막 저희 개인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그냥 빨리 백신이 보급돼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항상 기억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말씀 먹방, 영성 있는 먹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더 풍성한 한 상을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마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샬롬.